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서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오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네, 이 시간 공기남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를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묵과이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석 긴 연휴를 또 주님 안에서 잘 보냈다가 이렇게 또 주님 거룩한 주일날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부르지 않고는 나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아버지 예배처소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긴 연휴 동안 또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혹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뜻대로 살지 못한 죄 회개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거 있다면 회개합니다. 부지 중에 아버지 지은 죄까지라도 회개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진정 우리가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진정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은 잠시 아버지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져서 비바람이 나고 창소가 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정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큰 사명자들로 다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는 자의 아버지 위로가 되시며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셔서 우리를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붉고 간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 예수님만을 찾으며 그 예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우리 희망찬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께서 모두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에게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진 귀한 사명들 넉넉하게 갑절의 능력으로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뜻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희망찬 교회에 선교적인 사명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을 교구 삼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희망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용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능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오니 성령님의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능력 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좋은 소문을 듣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베델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되는 거룩한 아버지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든지 아픈 자들 누구든지 와서 아버지 예수님을 아버지 통하여서 고침을 받는 베데스다 연못이 되는 아버지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붕대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아버지 붕대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그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정말 백성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아버지 나라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꼴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서 세계 우뚝 서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세계 열방을 아버지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더욱더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행해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화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오늘 거룩한 주일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하는 자 듣는 자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온 교회 소식 10월은 어떤 달인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10월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10월은 회개하고 결단하며 주님의 성전되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며 모든 문들이 열리며 추수하는 달입니다. 아멘. 네, 10월은 이런 달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결단하며 주님의 성전되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모든 문들이 열리며 추수하는 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로 나오신 분들,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 또 항상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이 고백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승지 형제 제 화면 좀만 올려주세요. 화면 좀만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계속해서 평신도 세미나 참여할 분들 모집합니다.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조금 내려주시고, 네, 잠깐만, 네, 됐어요. 네, 그리고 10월 18일이죠. 돌아오는 토요일 날 3시 30분에 김한철 청년 장현희 전도사 결혼식이 루클라비 더 화이트에서 있습니다. 예, 이름 어렵네요. 네, 강남에서 있습니다. 주소 참고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또 우리 교회 사역자분이 전도사님이 또 결혼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차량은 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강남이 가까운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토요일 날 막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1시간 반 이 정도 출발해야 이제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시간이 길다 하신 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아마 더 빠를 겁니다. 예, 하셔도 되고 교회 차량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교회 차량 이용하실 분들은 문의해 주십시오. 교회 차량이 이제 탑승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일 신방 요청 받고 또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생명의 삶이라고 이렇게 교재를 가지고 쭉 한 몇 주간 한 7주 10주 정도 되려나? 예, 한 그 정도 한 2, 3개월 정도 교재를 가지고 또 새로운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삶이라고 해서 뭐 조금 기초적인 그런 교육인데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좀 이런 기초부터 다시 한번 다지기 위해서 생명의 삶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교육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오후 주일 예배 끝나고 애찬 이후에 오후에 이제 한 11주간 한 2, 3개월 정도 쭉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또 교재도 신청해야 되니까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OT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문의해 주셔서 다음 주에 OT를 시작함으로 이제 쭉 교육을 시작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부터 베이직부터 다시 잡아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 근래에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또한 이번에 그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특별히 들어주셔서 기초를 다지시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새로운 성도님들이 기초를 알려주실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봉헌위원 확인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서 그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과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자 다니엘 세우셨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순전한 통로로만 사용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말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사 역사해 주십시오. 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 흑암의 세력들, 어둠의 영들, 또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는 것들, 종교의 영들, 이성, 모든 피곤, 피로, 졸음의 영들, 잡생각, 잡념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명언을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떠나간 자리에 말씀의 영이 풀어져 생기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진리의 영이 풀어져 자유케 될지어다. 또한 이것들이 기도의 영이 풀어져 기도함으로 우리의 힘이 아닌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한 주 동안 승리하게 되지어다. 모두 열려있는 악령이 문 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벌로 덮사오니 어떤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천군 천사들로 파송하여 주셔서 전사방 둘러 진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더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사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조에 가는 맡겨드리며 홀로만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네, 혼인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혼인 준비. 목사님 저는 결혼했습니다. 무슨 혼인 준비입니까? 다시 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이 혼인 준비는 주님과 우리가 뭐합니까? 혼인할 준비를 하는 장면이 오늘 19장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참 기묘하게도 우리 주님 참 재밌는 분이신 것 같아요.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는데 또 19장 말씀을 하라 그래서 했는데 19장 말씀 무엇입니까? 이게 주님과 혼인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왜 목사님 혼인 준비입니까? 라고 말하신 분이 있겠지만 20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 나옵니다. 십계명 뭐예요? 주님과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야,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이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가 오늘 6절에 나오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너희들이 이제 온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또한 그 제사장이 되어서 온 나라를 나에게 이끄는 그런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19장을 혼인 준비라고 20장을 혼인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 구속사 관점입니다. 구속사는 뭐예요, 여러분? 구속 역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맞죠? 주님이 주님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무엇입니까? 죄에 타락했지만 우리 주님이 오신다 계속 말씀하시고 오셨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살게 하시고 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게 하는 이 구속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구속사 이야기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또한 다른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주님과 뭐예요?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로도 볼 수 있어요. 이 관점에 따라 성경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구속사로 많이 보고 또한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를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29장, 특별히 출애굽기 이 광야 이야기는 주님과의 신혼기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봤던 19장은 결혼 준비, 그리고 20장에서는 결혼, 그리고 20장 이후로부터는 신혼생활이라고 우리가 보통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그 전에 받을 준비를 하기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0월은 무슨 계절? 추수의 계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주려고 하시나 봐요.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근데 받으려면 여러분 뭔가 거두려면 뭐도 있어야 돼요. 광주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막 벼베기 한창이더라고요. 저도 시골에 갔다 왔는데 벼베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 새참 싸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수확하시고 결실을 거두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 10월에도 그렇습니다. 10월에도 이런 거두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삶에 거두게 하실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받아 누리시고 나누시고 전하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한 절씩 읽어볼까요? 19장 1절로 3절, 1절로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사 언약을 맺기 직전, 즉 결혼식을 앞둔 정결 연식과 준비 과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절로 2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장면이에요. 뭐 우리 흔히들 비유하면 이제 신랑의 집으로 신부가 인도되는 장면이죠, 그렇죠? 시내산은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산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야, 내가 셋째 날에 내려갈 거야, 직접. 조심해라. 조심해라. 거룩함으로 준비해라. 내가 방문할 건데 조심해라.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원해. 그 복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죠. 율법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두들판을 받잖아요. 그와 함께 613가지의 율법을 주십니다.
이렇게 오순절이죠. 이때가 오순절이죠.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말씀. 특별히 성경에 보면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 가운데 뭐가 차고 넘쳐요? 생기가 넘친다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그랬는데 그건 순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오직 말씀으로 사실 축복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신기하죠? 이 말씀이 영원. 근데 참 신기해요. 이 말씀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다 인간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사람 이야기. 근데 이게 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나다 그러면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하나님도 세상을 운영하려면 뭔가 운영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뭐든지 다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뭔가 그 법이 있어야 돼요. 그 법에 따라서 나라가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법이 있고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말씀을 두고 이건 나다. 내가 법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걸 믿는 자가 정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이성적인 분, 종교적인 분들은 말씀을 실제적으로 안 믿습니다. 66권의 말씀은 실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 이런 말씀이에요.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이 율법의 1.1획이 사라지는 게 더 어렵다라 그랬어요. 천지가 사라지는 것보다 뭐가 더 어렵대요? 말씀 1획이 사라지는 게 어렵대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것은 영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영이요 생명을 주시는 아주 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받게 되죠. 그렇죠? 애굽 땅을 떠나,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렇죠?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자, 우리 4절로 6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주님께서 이제 신랑의 집으로 부르셨어요. 신랑의 집으로 부르시고 이들에게 무엇을 제안하세요? 청혼을 합니다. 청혼. 무엇라고 하세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죠? 먼저 4절.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나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다. 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말씀하세요.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와, 우리 하나님 진짜 그 당시 최고가 이집트였는데 전 세계 최고가.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내리면서 바로가 항복하게 만들고 심지어 홍해를 건너면서 바로의 군대를 다 몰살시키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도했으면 너희가 보았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정식적으로 프로포즈한다. 뭐래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뭐하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이게 내 소유가 되겠다가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내 보물이 되겠다. 실제로 원어에서도 내 보물이 되겠다. 가장 중귀한 보물이 되겠다. 막 있지 않습니까? 그 반지의 제왕 보면 골룸이 맨날 막 It's my precious 막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나의 가장 진귀한 보물 하면서 그 반지를 막 계속 훔치고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 너는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야 라고 말합니다. 혹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당신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주님의 보물인 줄 믿습니다. 누가 나보러 넌 쓰레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보물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내 보물이라고 했으니까 우린 보물이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로 나를 정의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를 정의하시고 정체성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물입니다. 아멘?
예, 그것들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멋있지 않아요? 신랑이면 이 정도는 돼야지. 굉장히 플렉스하잖아요. 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게 아니라 막 이렇게 프로포즈 할 때 오빠가 저기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어. 뭐 저기 그 조금 나가면 저 가평에 세컨하우스도 있고 차 한 대씩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도 멋진 오빠죠. 그렇죠? 형님이고 멋진 오빠인데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세계가 다 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가 왜 다 주님 거예요? 그렇죠. 창조하셨으니까. 지금은 다 자기가 막 구역 정해서 내 땅 네 땅 하지만 주님 보면 되게 콧방귀 노릇이에요. 지금은 성냥개비 같은 그 성냥갑 같은 아파트에서 다 살고 이거 한 채 얻으려고 우리가 노력하지만 주님 보기엔 되게 웃긴 노릇입니다. 야, 다 내 것인데.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 세계가 다 내 것인데 언제 보물 같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야, 세계가 다 내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를 홀리듯이 야, 세계가 다 내 거야. 그런데 네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가 뭐예요? 내 말을 잘 듣고.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날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잘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막 발동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커피, 사탕 다 허용됩니다. 어떻게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 했죠? 주일 설교는 꼭 두세 번 들어보시라. 제가 보니까 이런 루틴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 설교를 이렇게 딱 오늘 듣고 내일 되면 완전 다 까먹으실 거예요. 똑같은 하루. 그러시면 안 돼. 의미가 없어. 주일 설교한 의미가 없어. 주님께서. 그래서 뭐예요? 월요일 날 한 번 들으시고 또 화요일 날 한 번 들으시고 그럼 이렇게 하면 3번 듣죠. 그럼 수요일이 됐어요. 수요일은 어떤 설교가 기다릴까요? 수요예배 설교 들으시고 그다음 목요일 날 또 수요일과 한 번 더 듣는 거야.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어떤 설교가 있어요? 금요일 설교 듣고 그럼 토요일 날 금요일 설교 한 번 더 듣는 거야. 그럼 주일 날 오면 딱 주일 설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징검다리로 예배들을 설정해 놓으셨어요. 이게 뭐 사람이 해놓은 게 아니라 근데 이 말씀이 듣는 게 은혜입니다. 듣기만 해도 은혜예요. 왜?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이겨야 돼요. 이겨 싸우는 거예요. 옆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 대상은 악한 영이거든요. 걔네들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100점 100패입니다. 근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적을 알게 돼요. 이번 주 이런 적이 기다리겠구나. 또 나를 알게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난 쓰레기가 아니었어. 난 보물이었어. 주님의 가장 보물. 아무리 옆에 사람이 나를 형편없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주님의 보물이야. 나는 더 보물 되어 나아갈 거야. 주님 나를 반짝반짝 다듬으소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이아몬드 가격이 뭐에 정해집니까? 어떻게 정해집니까? 그렇죠. 세공업자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거를 깎을수록 빛이 나잖아요. 다듬어지는. 원래 다이아몬드 보면 처음에 막 빛도 없어요. 근데 그걸 깎고 다듬으면 정말 빛이 나고 다이아몬드가 천정부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는 다이아몬드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뭐예요? 깎고 다듬어서 이 세상의 가장 보물로 우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기에 형편없는 다이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맡길 때 자꾸 깎고 다듬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우리를 뛰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이아몬드다. 나는 보물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듣는 게 복이에요. 듣는 게 복이고 들어야 이길 수 있어요. 들어야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 이기는 자에게 무엇이 되게 하세요?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라. 성전 기둥. 약인가 보아스. 솔로몬의 성전 기둥 아시죠? 약인가 보아스. 그건 기둥 받치는 기둥이 아니에요. 성전 앞에 있는 기둥. 그냥 장식품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성전 앞에 너가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존재로 멋있게 사용할게. 할렐루야. 근데 들어야 이긴다. 그리고 듣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죠. 지킨다는 거 뭐예요? 들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내 힘대로 안 돼요. 듣는 건 할 수 있어, 어떻게든. 근데 이걸 지킨다는 것도 딴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민족의 소유가 되어 있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게 하리라. 6절 제사장 나라가.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께라고. 선지자는 어디에서 가요? 선지자는 저 산속에서 기도하다 응답받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 백성들에게 전해라 하고 백성들에게 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가고 선지자는 하나님부터 계시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누가 더 사랑받을까요? 백성들에게. 당연히 제사장들이 사랑받겠죠. 왜냐하면 선지자를 싫어요. 맨날 싫은 소리 하니까. 아, 진짜 또 싫은 소리 하네. 또 그 맨날 돌로 쳐 죽이려 그러잖아요, 선지자들.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된다는 거 뭐예요? 온 민족을 데리고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가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예나 지금이나 후에나 주님의 목표예요.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 되어서 저 안 믿는 영혼들을 데리고 나에게로 와. 할렐루야.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해. 이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그렇죠. 너희가 시편 2편 말씀에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겠다. 세계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증인 되잖아요. 어디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세계를 잡고 가게 돼요. 그러면서 세계가 내 땅인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돈은 없지만 없다고 해야 되나? 말대로 되는데 돈은 있어요. 돈은 있지만 알아서 들으세요. 이게 세계를 선교를 많이 갔다 오게 됐어요. 주님의 은혜로. 또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많이 갔다 오게 됐어요. 전 심지어 한국을 전 제주도도 한 번도 안 가봤고요. 부산도 안 가봤고요. 우리 장로님 이번에 울릉도 갔다 오셨다는데 울릉도도 안 가봤고요. 근데 오히려 세계는 더 많이 갔다 왔어요. 세계 한 10몇 개국을 갔다 왔어요. 우리나라 부산도 안 가봤어요, 저는. 완도 이런 데다 제주도도 안 가봤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계는 가봤어. 이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 다닐수록 진짜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 피레미 같은 먼지 같은 존재구나. 저 위대한 바다를 보고 위대한 산을 보고 광경을 보고 어마어마한 것들 땅을 보았을 때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 이렇게 귀히 여기시나. 하나님 홀로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약속, 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이 약속에 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야, 내가 세계를 줄게. 네가 뭐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세계의 주인이니까 너를 세계적으로 뻗게 해줄게. 세계가 너에게 올 거야. 그리고 네가 제사장 이 역할을 하면 사실 이 돌아온 이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전도한 그들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면류관 아니냐. 그렇죠?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이 우리한테 뭐라 그럴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걸 얼마나 들을까요? 영원히 들어요. 영원히. 그렇죠?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게 여러분, 물론 내 덕분은 아니지만 주님이 하셨지만 그런 은혜, 그런 감사 인사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면류관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보람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내가 인생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정말 보람차게 살았구나. 이 보람과 기쁨이 막 넘쳐 터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우리의 상급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 가장 주님 가까이 있는 성전 기둥이 되어서 주님을 더 섬기고 찬양하는 것, 이거 우리의 상급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저의 상급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상급입니다. 정확히 알았어요, 다윗은. 여러분, 이런 상급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프로포즈 하세요. 세계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듣고 지킨다고요? 아멘. 주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해서 백성들이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아멘. 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청언을 합니다. 주님께서 야,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야. 내 보물이 될 거야. 그렇죠? 청언을 하시죠. 근데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Yes, 우리가 다 행하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내 모든 것 소유가 되겠다고 했는데 정말 구체적인 그런 구체적인 언약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딱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먼저 무엇이든 우리가 다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먼저 깊고 마시듯이 그렇게 행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하면 1. 나 누구는 뭐 하겠습니다. 2. 나 누구는 뭐 하겠습니다. 이거 하잖아요. 이걸 사람들 앞에서 다 공표하지 않습니까?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고. 여러분, 결혼은 약속입니다. 공개적인 약속이에요. 그게 결혼입니다. 결혼이 막 빰빰빰 이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우리 부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급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되겠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듣지도 않고 예스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언약이 무엇인지 20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오케이, 좋아. 너는 이제 내 신부가 될 거다. 그런데 신부로서 준비할 게 있어요. 여러분, 신부로서 준비할 게 뭐예요? 결혼식 하면 신부로서 준비할 게 뭡니까? 꽃단장이죠. 그렇죠? 막 단장하고 뭐 결혼식 3시 반인가? 네, 3시 반인데 그럼 몇 시간 전에 오라 그래요? 신부 신랑? 아침 6시요? 그렇게 많이 하나요? 한 6시간 5시간 전에 오라고 합니다. 3시 반이어서 다행이지 막 10시에 결혼하신 분은 죽어 새벽 4시에 와야 돼. 지난번에 11시 결혼식 했던 분이 계셨는데 새벽 5시인가 도착하라고 하더라고요. 와, 저도 그때 주례를 봤는데 9시인가 도착하라고 해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3시 반이어서 참 다행인데, 그렇죠? 6시간 5시간 전에 와서 뭐 해요? 단장이에요. 신부들은 이거 신부 화장하고 메이크업하고 헤어 만지고 옷 입고 이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 결혼식 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단장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단장하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 하래요, 여러분?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라는 거예요. 신부의 단장과 똑같죠. 신부가 드레스를 어떤 드레스 입습니까? 하얀 드레스 있죠. 하얀 드레스는 상징하는 게 뭐예요?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신부된 이스라엘 가운데 그래 내가 너희와 결혼할 거야. 근데 너희들 순결해야 돼. 그래서 뭐 해라? 너희들이 뭐 해라?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아라. 성결하는 건 뭐예요? 마음을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옷을 빨아라. 영혼육을 다 성결하고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나를 맞이 준비를 해라. 주님께서 뭐 하신대요? 11절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내가 언제 올 것이다? 셋째 날에 올 거야. 너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셋째 날에 내가 시내 산에 올 거야. 그래서 너희와 딴딴따단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해라? 성결하고 옷을 빨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15절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그들의 영혼육을 성결하게 했어요. 셋째 날이니까 그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또 뭐 하도해요? 여인과도 가까이 하지 않고 영혼육을 주님만을 기다리는 스탠바이 상태로 오직 주님만의 영혼육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여인과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부부라고 할지라도 가까이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진짜 신랑은 누굽니까? 주님이다. 주님께만 오직 포커스할 수 있도록 기다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에 진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우리 주님은 약속은 철저히 지킵니다. 우리는 잘 안 지키는데 주님은 철저히. 한번 볼게요.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아멘. 주님께서 셋째 날 아침에 오셨네요. 근데 어떻게 오세요? 빰빰빰빰 빰빰빰빰 이렇게 오시나요? 우르르 쾅쾅쾅쾅 이렇게 오시네. 우리 주님 등장이 좀 화려하시죠.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신부가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어. 긴장해서 떠는 게 아니라 죽겠는데 무서워 떨고 있어요. 번개 맞아 죽겠는데, 그렇죠? 주님께서 왜 이렇게 등장하셨을까요?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라고 백성이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 이건 거의 뭐 화산 폭발쇼 같은 그런 주님의 이 화려함을 보여주려고 한 건가요? 이것은 주님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뭐 하지 않을 경우,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게 내가 애굽에게 보여줬던 나의 모습, 심판주의 모습인데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 모습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무서운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가 원래 특전사였는데 집에서는 너무나 막 딸바보르처럼 살고 있어. 근데 얘가 너무 하지 못할, 정말 이거는 버릇을 고쳐줘야겠다. 그러니까 막 특전사 아버지로 변하는 거야. 이런 케이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했을 때 어떻게 인도하셨대요? 독수리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그렇게 아주 안전하고 포근하고 안락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야, 나는 이런 모습도 있어. 이렇게 겁주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살려고 겁을 한번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불 같아요. 그 눈은 불꽃 같고. 왜? 그분은 다시 오실 때는 구세주로 오신. 우리 처음에 초림 예수님은 뭐로 오셨어요? 순한 양 같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어린 양같이 맞아도 때리지 않고 욕해도 같이 욕하지 않은 아주 순한 양으로 오시지만 이젠 심판주로 오실 때 뭘로 오세요? 사자같이 오시는, 으렁거리면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따르고 내 말을 듣고 잘 지켜 행하면 너희들에게 한없이 좋은 하나님이 되겠지만 너희들이 그 말을 지키지 않고 내 법도를 떠나는 순간 난 너희들에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희가 잘 따랐으면 좋겠어. 신명기 28장은 순종할 때 받을 복과 불순종할 때 받을 저주에 대해 써 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3분의 1이 순종할 때 받을 복이고요, 3분의 2 내용이 불순종할 때 받을 저주예요. 뭐가 더 많아요? 불순종할 때 받을 저주가 2배나 많아요. 이걸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순종했으면 좋겠다. 좀 나를 경외할 줄 좀 알아. 그래, 너희들의 좋은 하나님이지, 그건 좋아. 그런데 하지만 경외해야 된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경외심을 갖고 내가 좋은 하나님, 너희들을 다 맞춰주잖아. 그런데 지킬 건 지켜야 돼. 할 건 해야 돼. 그 안에서 자유하기 원해. 그걸 벗어나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야, 방탕이야, 심판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덜덜덜 뜹니다. 신부들이 단체로 덜덜 떨고 있어. 그래서 누구만 불러요? 모세만. 그래도 모세는 친하니까 모세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계속 경고하는 게 뭐예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이 시내산에 내가 강림했는데 아무도 접근하지 못해. 접근하면 다 죽는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얘기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산 위에 경계하여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라고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서 오르지 못하라이다. 그래? 잘했어. 라고 말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24절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가고 제사장들과 백성의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 올라가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노라. 계속 경고해요. 왜? 사람은 호기심 동물. 꼭 열지 말아야 될 상자를 열어서 어떻게 돼요? 메두사가 됩니까? 여러분 악한데 미련하시길 축복합니다. 꼭 악한 것을 야 나는 궁금해서 한번 들춰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 호기심 많은 분들, 탐구정신 뛰어나신 분들, 그걸 열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악한데 미련하라, 선한데 야 영적 호기심 좀 가져. 영적 호기심. 쓸데없이 이것저것 다 해보겠다고 이로 난리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해볼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깊이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해볼까, 이런 영적 호기심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 근데 사람이 기본 속성이 뭐예요? 이 본성 자체가 죄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걸 자꾸 뚜껑을 열어보고 싶어. 얘는 이건 뭘까? 세상 사람들 이거 나도 해보고 싶은데, 나도 맛보고 싶은데, 나도 경험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가서 해보는 거예요. 점점 악한 대로.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 호기심이 사람을 죽여요. 한번 맛보면 끊기는 2배, 3배, 4배가 어려워요. 사람들 다 피네? 담배 피고. 사람들 다 마시네? 그냥 막 술 흥청망청 마시고. 사람들 다 하네? 나도 하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악한데 미련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선한데 지혜롭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악한데 호기심 너무 갖지 마세요. 세상에 막 너무 호기심 갖지 마세요. 이거 해보고. 여러분 다 해본 사람이 있어 성경에. 누굴까? 솔로몬. 그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여러분 해보세요. 다 헛될 거예요. 주님 외의 모든 거는요 다 헛될 것입니다. 그러더니 결론을 내렸네. 솔로몬이 12장 전도서 12장. 다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을 지킬 따름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요 오직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죽는구나. 아담과 하와로부터 야 그거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그래 죽게 됐잖아요. 야 여기 넘어오면 죽어. 그래 죽습니다. 하나님이 써놓은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꼭 죽어봐야 우리는 정신을 차리죠. 그러지 마시고 야 이거 하면 죽는데 하지 말자. 요셉처럼 내가 어찌 주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주님이 내 앞에 지금 있다 라는 정신을 가지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인이 꼬셔요. 누가? 보디발 아내가. 요셉? 조셉? 나 여기 허벅지가 가려워. 팔이 안 닿네. 여러분 그건 나 긁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주님이 여기 계신다. 내가 그 앞에 어떻게 범죄하리. 내가 주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그 앞에서 그 은혜를 어찌 잊으리요. 내가 그 앞에서 어찌 내가 범죄하겠니.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난 절대 못해. 죽여라 죽여.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신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하면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막 너무 두려워 떠신 분이 있어. 또 덜덜덜덜 이러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하지만 경계선은 분명하셔야 돼요. 경계선을 넘는 순간 일단 맞겠다 이런 생각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자유지 그걸 넘어가는 순간 말씀 울타리를 넘어가는 순간 방종이고 방탕이고 거기에 따른 심판이 옵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자유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물론 과정은 아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열매는 항상 꿀과처럼 단주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내 입에 그리 단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사도 요한이 그렇죠? 요한계시록 쓸 때 처음에 입에서는 뭐 하나?
쓰나 속에서는 달도다. 처음에는 말씀을 이게 소화하려면 써요. 이대로 살아야 돼.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처음에 헬스할 때도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하는데 자꾸 몸이 어떻게 돼? 막 울퉁불퉁거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뭐 만지는데 자꾸 뭐해? 빨래판 같은 거예요. 여보, 빨래할 거 없어? 막 속에서는 단 거예요, 막. 그렇죠? 그 처음에는 쓰지, 그렇지? 근데 하다 보면 이게 내 인생에 진짜 달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진 않아요. 뭐 저라고 100% 사는 건 아니지만 항상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 그 모습을 보신다니까요. 야, 너는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옷을 빨아서 늘 거룩함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삶.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신대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어떤 신부를 원해요? 순결한 신부. 이상한데 호기심 갖지 말고 세상 본받고 세상 따라가고 돈 따라가는 자 말고 오직 자신을 깨끗하게 빨아서 순결한 신부로 주님께 드리는 자들. 그러면 뭐가 되리라? 내 소유,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될 것이고 너는 온 열방 가운데 제사장이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을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겠지. 그것이 너의 상급과 면류관이 됐고 너는 영원한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천국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신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청혼하고 있어요. 우리 희망찬 교회한테 말하고 있어요. 야, 너희 교회를 내가 열방 가운데 이제 쓸 건데 너희들은 준비됐니? 이제 너희 교회 가운데 내가 정말 새 일을 행할 건데 너희들은 준비됐니? 뭐가 준비됐니? 너희들의 마음이 준비됐어? 마음이 성결하니? 너희들의 몸이 성결하니? 너희들의 옷이 성결하니? 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인도하듯이 여기까지 인도했어. 이젠 내가 너희들하고 결혼하고 연합해서 새 일을 행할 거야. 너희들은 준비해라. 어떻게? 마음을 성결하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 무장하기를 원하시구나. 거룩함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서 또 우리 행실에 좀 끊지 못할 습관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끊어내고 죄와 싸우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프로포즈하시고 결혼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기적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방문하세요. 근데 방문할 때 더러워. 전혀 준비가 안 됐어. 마치 시장 갈 분위기야. 추리닝 입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딴딴딴딴 하기 원하는데 그 경외함으로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기 원하는데 그렇죠?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어떤 사람과 동행한대요? 야, 어찌 의합치 않고서 두 사람이 동행하겠는가? 주님과 어떻게 해야 돼? 뜻이 하나가 돼야 주님이 동행하고 동역하고 결혼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 뜻이 이거지. 그리고 기도할 때 뭐예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하늘에서부터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임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거룩하죠. 하나님 더 임하시고 하나님 더 일하시고 우리를 더 세계적으로 보내시고 세계 가운데 제사장 역할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도 상급이 되고 저 땅에서도 상급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날 때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으셨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즐겨 순종한 자는 땅의 가장 좋은 소산물을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서 먹을 수는 있지만 저는 진짜 이 일을 하면서 정말 기가 막힌 것들을 많이 먹어봤어요. 야, 이런 건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다. 이런 것들 내 돈으로 산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 여기저기서 주셔. 그 말씀 즐겨 순종한 자의 땅에 가장 좋은 소산물을 주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세계의 가장 진귀한 것들을 먹게 될 것입니다. 어쩔 때? 순종할 때. 세계 미슐랭 안 찾아다녀도 돼. 그냥 초청장이 와. 인비테이션. 떡볶이 미슐랭 3스타 오케이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서 저희 특별히 지금 무슨 계절이죠? 추수의 계절인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 마음껏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혼인 준비를 하기 원하시고 정말 우리와 연합해서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주님,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야겠습니다. 너희들은 성결해라. 내가 갈 때 너희들이 치지 않을 수 있도록 성결하고 옷을 빨고 너희들이 거룩함으로 나와 연합되며 나아가기 원한다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이 10월달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지는 삶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받아 누리고 전하는 복된 인생